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새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계획한 하루의 모든 일과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결심하고 다짐한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사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해 주시어서 이 세대에 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대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조용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의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음과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우리 어제 보신 말씀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보내셨죠.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병을 귀신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보내면서 전파하도록.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하죠. 누가 하신 것이냐. 그 이야기는 동시에 제자들이 가서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 또 권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 늘 주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 여기서 주님의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정이셨을까 말이죠. 앞일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닥쳐올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아니 그 이야기는 동시에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제자가 선생 같고 또 종이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그러면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말이죠.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고 병자 고치시고 그랬을 때 무리들이 놀랬는데 그 가운데는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는구만.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주님이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지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곧 자기는 누구의 종이라는 것이고, 집 주인을 누구라고 한다면 그 집안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섬기느냐 하는 얘기는 내가 그것의 종이라는 뜻이다 아닙니까?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우상의 종인 것이고 우상이 주는 복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존재 자체를, 자기의 존재 자체를 어떤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의 종이고 그를 섬기는 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복을 받겠다 이런 고백이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든지 세상의 물질이든지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체를 얼마나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하고 말하고 또 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시고 이야기로 보내주시고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셨지,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자체가 말이죠. 영광스러운 거냐. 사실 영광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자들을 보낸 분이 누구냐 하는 거고, 여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회당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짐승이 있고요, 용이 있고요, 짐승이 있고요. 예, 그 짐승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결탁해서 살기 위해서 그 지시를 따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리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또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바울 사도도 이방인에게 가기 전에 먼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들러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18절에 나로 말미암아 총독 임금들에게 끌려가고, 넘겨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보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상상 해보세요. 양이 이리대 가운데 들어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마음이 아시면서, 이런 것을 느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내신다? 주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아시면서 보내시다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무리들로부터 격리시켜서 제자들을 갈릴리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실 때,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지만 보내실 때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다의 그 자연적인 현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거기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밤이면, 낮에는 조용하던 갈릴리 바다 분명히 밤에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셔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보내셔요.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다 그랬거든요. 내가 보내는 거예요. 내가. 누가요? 주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보냈느냐에 대한 확신.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우리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 맞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리 가운데 들어가도 어떻게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보내신 게 틀림없다면, 주님이 보내서 내가 갔다면, 그랬는데 이리들이 달려든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생긴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 일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명령하셔서 나를 보냈다고 하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 것이라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안 믿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 그래, 가라.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끝, 책임 안 지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주인은 인색한 자요, 악한 주인이라 주지도 않고 뿌리지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주인인 줄 내가 알아서. 그가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인식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받은 직분에 이 직분이 주님의 직분이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 속에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맡기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임직식 할 때 우리는 5년 주기로 임직식을 주로 합니다만은 임직식을 할 때 많은 분이 임직해요. 저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쫙 엎드려서 주님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역시 안수식 할 때도 역시 하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종의 의식이에요. 사명자. 그 분명하다면 주님 책임지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맡겨놓고 너에게 직분 주고 이제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상급을 받을 거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책임 안 지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게 누가 보내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혹시 넘기고 너희들이 어디 끌려갈 때 19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보증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할 말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 할지. 이 말을 주는 것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 22절 끝까지 내 이름으로 미움도 받을 거고 그러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죽어 천국 이 얘기만 생각을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죽어서 순교당해서 천국 간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16절에 그러니 너희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사실 성경에서 뱀은요 뱀같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뱀은 좀 사악하잖아요. 사악한 것을 상징할 때 그러잖아요. 그 우리도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은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뱀은 사악한 동물의 상징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똑같이 악하게 하라는 말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보다 뛰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뛰어나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또 담대함이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22절은 이 말씀에 이제 같이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딘다. 그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렇게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악하게 우려할지라도 지혜롭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견디네. 이 예가 어디서 우리 찾아볼 수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간수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은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고 감옥터가 열렸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죽지 마라 나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도망가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옥토가 열리고 흔들리고 열리는 거 보면 분명 하나님이 하시다. 그러면 담대한 거죠. 왜 도망가겠어요? 거기서 끝까지 견디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그러면서 주님 24절부터 24절에 보십시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주님이 이미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이 말씀이잖아요. 제자 스승처럼 주님이 그러셨으니 우리도. 그러므로 26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저 직분 없는 성도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라고 하고 두려울 게 없죠. 아니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래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셔요.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다, 내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혼자 가라는 말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